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임마누엘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아멘. 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은 미약했으나 점점점 장대하리라.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욥기 8장 5절에도 처음은 미약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열심히 빌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면 장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잔치집에 먼저 나온 포도주와 늦게 나온 포도주가 더 그야말로 큰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고생하고 염려하고 여러가지 고통한 사람이 있다면 2018년 이제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한 해를 출발할 때 점점점 장대하여 금년에 다 가정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생업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시골에 동네 집안은 참 복음이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한 150명 17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어요. 상당히 그때는 부흥됐죠. 그래서 거기는 김씨, 이씨 집안이 있는데 이씨 집안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이씨예요. 이치백 장로, 이낙석 장로, 이낙서 장로, 이학봉 장로. 그들이 참 교회를 잘 섬기고 막 선교사들을 잘 섬기고 지역사회도 막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자손들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서 장로님 아들은 그 6.25 이후에 경찰서장이 되고 또 이학봉 장로님 아들은 이제 세무서 서장이 되고 여러분 시골에서 6.25 이후에 경찰서장이면요 대단했어요. 그때 세무서 서장이면 대단해요. 근데 이 장로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장로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지 않아요. 신앙을 이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서장 하던 그 사람은 이제 장로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도 받지도 못 받게 하고 자기 식구들 신방도 못 가게 해요. 교회도 못 가게 해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 벌어서 다 교회에다가 다 퍼주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을 때는 어쩔 줄 몰라도 나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만 교만 불순하더니 나중에 경찰서 서장이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서장 하던 사람이 먹었어요. 도박방 주정꾼으로 빠져갖고 전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것 갖고 먹고 목회자가 좀 이제 안 와서 집도 다 없어져 갖고 목회자가 좀 도박으로 조금 사택에 목사님 올 때까지 이 사택에 머물렀다가 목회자 오면은 비워달라 그랬더니 목회자가 왔는데도 안 비워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헝금헝금 생각하면 나 이거 거저 주어도 모자란다. 그래서 목사님은 와가지고 저 나머지 석가래 방에서 살고 이분은 사택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집을 지어줘 갖고 분가를 시키고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이사가는 날 밤에 불이 나갖고 새로 지어진 집이 홀딱 탔어요. 사랑가마 교회에서 줬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잘 산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서 잘 살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내가 그걸 못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지난날 잘 살던 가정들이 전부 점점 망하는 가정을 보면은 과정은 좋아요. 과정은 참 좋은데 되어진 이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어진 줄 알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가야 될 텐데 이어가지 않을 때 끝에 가서 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그 이씨 집안 이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동네 가보면은 지난날 잘 살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이분들이 다 잘 되어서 장로님들이 되고 그 후손들이 막 객지에서도 다 잘 되고 복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낙심하지 말고 적은 데서부터 오늘 아침에 그 최손님 씨 남편이 도박해 갖고 이제 막걸리에다 농약 타서 죽고 먹었을지라도 나무집 방앗간 뒤 거적을 치고 거기서부터라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 주일 잘 지키고 구두 닦은 돈에서 11조를 드리고 80리 걸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꾸준하게 지금까지 살았더니 큰아들은 유종남 목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유종호 사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유종수 사장이 되었고 다 잘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점점점 약해져 가고 망한 가정, 점점점점 흥하고 약했지만은 점점 흥하고 강한 가정을 대표적으로 모델로 두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요 참 아주 환경, 여건, 기득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사울은 가문이 좋아요. 아주 집안이 좋은 집입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아주 훌륭해요. 인품이 훌륭해가지고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준수하더라. 보통 사람보다 키가 막 어깨우로 헐출하고 기고리장대하고 잘생겼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을 보면은 그런 분을 창조하시다가 나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피곤하셨는가. 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막 아가씨들이 나를 겨드랑이 밑에다 집어넣거든. 아주 기골이 장대해요. 또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인격도 훌륭했어요. 왜냐?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라고 하니까 사흘 동안을 그냥 그거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송아지 잊어버렸다고 찾아오라고 하면은 사흘은 그냥 하루도 제대로 안 찾고 그냥 아버지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경상도 말로 차버립시다. 그랬을지 몰라. 사흘 동안을 최선을 다해 보니까 아버지 앞에 훌륭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우리가 사흘 동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다, 할 수 없이 가일란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몸종, 그것도 어른도 아닌 꼬마, 이때 종은요 노예요, 상품이요. 꼬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도련님, 우리가 사흘 동안 못 찾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사무엘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믿음으로 해결합시다. 야, 건방진 놈, 그런 것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냐? 네가 뭐 한다고 우리 까불고 앉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하찮은 몸종 꼬마가 얘기해도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있어서, 야,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하자, 고맙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때 꼬마가 얘기해도, 종이 얘기해도, 노예가 얘기해도, 하찮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옳은 말을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과 귀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기로 했는데 또 사울이 그럽니다. 야, 내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어떻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예물을 가지고 감사해,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도련님 제가 지난달 용돈 준 거 있는데 이거라도 쓰실랍니까? 그래 고맙다, 내가 보너스까지 줄 테니 그렇게 하자. 비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갈 때, 목사님한테 기도로 받을 때 예물을 준비해 갖고 가는 감사의 신앙, 봉사의 신앙, 헌신의 신앙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하, 쓸만한 사람이 하나 있구나. 사무엘 선지자한테 저 기세의 아들 사울이 찾아온다. 그 중심이 괜찮다. 네가 가지고 오는 예물을 받아서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나귀를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인격과 이런 겸손한 마음과 이런 믿음을 배우실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정치요. 사사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정통성 있는 정부가 아니라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능력받은 사람이 임기응변적으로 정부를 끌고 나가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백성들이 불안이에요. 불안. 우리나라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군사정부가 이루어지면서 민주화가 막 안 되고 독재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겠다. 막 문민정부가 이루어져야겠다. 독재정치가 물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 같은 데서는 막 앞장서서 투쟁하니라고 감옥 간 사람도 많고 많은 고생을 했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저 뒤에도 늘 형사가 따라다니고, 내가 부흥회 인도로 가면은 보안과장 같은 사람이 목사님 오늘 가서 성경 얘기만 하지요. 그래서 당신 나 설교까지 다 무슨 지시하냐고 그런 적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셔서 목사님은 목회만 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제사를 집행하고 왕을 세워서 군사, 정치, 모든 행정을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더 다이나믹한 정부가 되어서 저 블레셋, 애굽, 카이로, 에집트 같은 강대한 나라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맞설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이제 거버먼트 정부가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내가 독재를 했냐 부정축제를 했냐,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한테 도전을 해? 기분 나빠서.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너한테 그런 것은 나한테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주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강한 목표, 뚜렷한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강력하게 기도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았을지도 그 기도까지로도 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아까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 또 이제 백혈압을 가지고 오신 모든 문제들, 정말로 믿음만 가지고 참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부르기로 했지만 눈물과 통곡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 그 죽음을 부르려고 하는 걸 취소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줘요. 우리 응답을 들어줘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는 응답돼요. 목표만 세워놓고 기도의 목표만 세워놓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표로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은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응답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축복할 수 있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 나도 기분 나쁘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니 해주자. 그래서 사무엘도 자기가 인간인지라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사무엘 아들을. 큰 교회를 하신 분들이 물러날 때, 은퇴할 때 다른 사람 안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세우려고 세습이라고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는데, 또 그래도 비난해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접고
이제 저 기세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일대 이제 6천년 이스라엘 퍼스트 킹 일대 왕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발전했어요. 여기까지 축복을 잘 받았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가 탑이야. 이제부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사무엘을 통해서 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도중에서 많은 방해를 하고 지장을 주었다. 아말렉은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래가지고 에서의 후손들이 방해를 하니까 전쟁을 해라, 싸워라, 가서 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모든 걸 다 죽여서 파묻어라. 이거는 악을 사탄을 다 제거하라는 말이 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 아각 왕을 끌어왔어요. 양이라든가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말하자면 성경의 탈취, 물질에 이제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 탈취를 했어요. 그리고 뭐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냥 나쁜 거 거청거청만 파묻고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작게 여길 때, 제가 겸손할 때, 제가 진실할 때, 그렇게 겸손할 때 왕을 세웠더니 저가 이제 작게 여길 때 그렇게 세웠더니 교만해져 갖고 내 말을 버렸다. 나도 저를 버릴란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또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이 바빠서 그런지 이 강대상에 좀 늦게 올라왔더니 자기가 제사를 집행을 해버렸어요. 또 자기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공적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공적비를 세웠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은 이제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사울은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소아마비 장애자 애기 하나 떨어져 갖고 다리 다쳐 갖고 이제 장애자 애기 하나만 낳고는 멸족을 하고 다 이제 망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도 왕으로부터 누구도 벌벌 떨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은 담대한 믿음으로 막 나가려고 하니까 갑옷을 입혀도 맞지도 않고 무기를 주니까 맞지도 않고 그 돌팔매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어요. 나라를 풍전등화와 등대서 올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텐데 정적으로 생각해갖고 그냥 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까지 삼았는데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엔게디에 가서 숨어 있는데 무기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찾아다니다가 사울이 용변이 급해가지고 굴 속으로 용변을 보러 왔는데 다윗이 거기 숨어 있어. 뒤에서 그냥 돌로 한 번만 치면 그냥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는 옷자락 한번 자른 것까지 손대지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맡기고 감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 그런데 사울은 그런 신앙이 없이 그냥 시기, 질투, 비움 그러다가 결국 이 집안이 그렇게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망하게 된 것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항상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잠언에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대속해 주셨다, 생명의 길을 여셨다, 영생을 주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은택을,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사울도 그 다윗이 지난 위기에서 국가를 건져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겨서 싸우게 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이게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 동기인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공적비를 세우고 그리고 사무엘 선자가 책망을 하니까 회개할 때 다윗도 잘못이 있지만은 책망했을 때 회개했어요. 이제 회개했는데 사울은 변명만 했어요. 백성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왕이 됐든 짐승이 됐든 죽이라고 했는데 양울음 소리가 뭡니까?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변명, 회개할 줄 모르고 변명함으로 결국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고 교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상숭배, 교만, 거짓된 거 싫어하는 것이 많지만 이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교회를 다 혼자 지었더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을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적게 하고 겸손한 것만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했더라도 네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했다고 해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돼. 그런데 이 왕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공적비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한국 대교회들도 그 대교회를 이루는 가정에는 참 목사님들 훌륭해요. 아무나 그거 못해요. 나는 개척교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직접 간접 7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7교회가 경기도 서울에 7교회가 세워지고 3교회는 성창기, 강대상, 종탑 그래서 10교회를 세웠는데 그 대교회 아무나 못해요. 그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를 이룬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적으로는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인간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교회 그야말로 어떤 무슨 이제 돈 문제 없는지가 없고 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 소리를 세상 사람한테 듣는 지금 만일은 소금이 되었어요. 왜 그랬냐? 교만해서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박태선 장로,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전주 같은 데 오면 치안국장 윤치영 치안국장이 에스코트를 오고 엄청나게 그냥 호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강대상에 집문서 반문서 금반지 무슨 그때는 시계가 귀할 때인가 시계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부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띄어버리고 거기에 자기가 앉아서 우상이 되고 사탄이 되어서 망하게 된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해요. 인간적으로도 참 겸손하니까 지금도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요 저 수안보 온천에 거기 부흥회를 갔어요. 문영학 목사님이 오후에 쉴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이 조령곡에 여기 지금 우리 팜플렛에도 나오죠. 저 김동길 박사하고 김옥길 이제 이화대학교 총장 문교부 장관을 했던 분이 이 조령곡에 지금 별장에 와서 쉬고 있으니까 우리 좀 한번 찾아갈까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1월 달인데 문 목사님이 이제 김옥길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화대학교 총장이었던 김 총장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서달수 목사님 모시고 잠깐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그냥 열더니 덮어선 하나는 신고 하나는 못 신고 마당 중간까지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 산골짜기 우리 집까지 찾아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큰 장관님도 하시고 그러다가 여기 산에 와서 심심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가 장관 자리에 앉았을 때 그게 지옥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지금 이게 얼마나 좋고 평안한지 모르겠다 그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사택에 제 숙소에 가서 쉬고 저녁 예배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은 냉면을 비벼주는데 냉면을 좀 잡수고 가야 할 텐데요.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저녁에 저를 대접하려고 어떤 집사님 막 충주까지 가고 막 장보기를 해갖고 지지고 볶고 튀고 썰고 주물르고 막 익히고 엎었다 뒤집었다 막 그렇게 그냥 난리던데 내가 먹고 가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먹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일어나니까 목사님 그냥 갈랍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으면은 기도해주고 가야지요. 내 앞에 고개를 턱 숙이요. 이화대학교 총장을 지냈지, 문교부 장관을 지냈지. 나는 그때 30대 똘만이지. 그것도 좀 키라도 크고 좀 김 목사님 같이 저런 좀 멋있는 분 같으면 괜찮아. 근데 나는 꼭 전철에 가서 구두 닦으면 마땅한 사람한테 그분이 나한테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그냥 가면 안 되지요. 기도해주고 가야죠. 안숙기도 해주고 가야죠. 그러고 내가 그분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겸손 그 인격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해주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 감격이 생각만 해도 엑사이팅해요. 할렐루야. 참 겸손은 난 그 겸손한 모습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이제 이화대학교 총장을 했고 나이로 봐도 우리 어머니 같고 그런 분이 세상에 목사나 아니나 잘생겨서 몰라 째째하니 또 짠챙이 같은 그런 목사한테 머리를 숙인다는 그분이 서달수한테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참 겸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겸손하시면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아요. 겸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사울도 그렇게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만했어요.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원평이라고 데가 있어요. 원평 배 많이 나오죠. 그리고 김일성 할아버지 묘가 그 원평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김영삼 대통령 때 김일성이가 오면은 그 할아버지 산소 갈 것 같으니까 그때 길까지 닦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원평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지역에 그 원평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조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세웠어요. 조장로님이 세웠는데 조장로님은 그때 시대의 그 지주예요. 지주.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는 아주 대단한 이제 지역에 아주 유지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경상남도 남해에 섬에 사는 어떤 젊은이가 그 섬에서 그때는 고기가 안 잡혔는지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그냥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육지를 가서 어디론가 육지로 가면은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냐, 안 굶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냐 하고 어떻게 오고 남해에서 와갖고 한 것이 이 원평 이 조장은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조집사님네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됐어요. 머슴살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머슴살이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조집사님이 교회에 나가서 그냥 청소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또 자기는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 조장로님이 저녁에 야간 일본 시대 때 함부로 학교를 못 오니까 거기는 그냥 들어가지는 못하고
창넘으로 공부도 하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공부를 해갖고,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충성했던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던지 나중에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어요. 이 원평교회가 부흥되어 가지고요, 나중에 장로님을 피택하려는데, 이 조집사님은 그 지역에 막 대지주고 일본 사람들도 함부로 못 오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이 이무신가 되는데 내가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그 집의 머슴이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집사는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되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그냥 당장 쫓아냈겠죠. 근데 이 조집사님이 이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피택된 사람을 얼마나 잔치를 해서 화려한 장립식, 장로 임직을 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충성을 하니까, 물론 늦게 이 조집사님도 조장로님 됐죠. 나중에 충성하니까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 근방에 총회장을 2번이나 하고, 이 머슴 집사님이 장로가 되어서 총회장을 2번이나 하고, 세상에 저 경상남도 이제 거기서 온 이런 사람을 머슴으로 또 이제 자기 집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집을 사서 분가해갖고 장가 보내서 집사님이 되게 하고 장로님이 되게 하고 신학을 시키고 목사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총회장을 2번이나 하게 하고, 이런 큰 일을 해갖고 그 조장로님이 너무너무 더 존경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집안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국회의장을 하고 조세영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집 손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주당 시절에 조세영이 있었어요. 국회의장. 그분 손자예요. 내가 말하는 이 조장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니까 자기 집의 머슴도 목사가 되어서 총회장을 2번이나 하면서 우리 한국에 신사참배지 않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되었고, 조장로님도 복을 받아갖고 아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오고 국회의장이 되고, 이런 집안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장로님도 겸손하고 이분도 겸손하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언제든지 말씀 중심, 겸손하게. 우리 인간들은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냥 목사님들도 무슨 총회장하고 무슨 총무하고 NCC 회장하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데 내려오셨어요. 겸손한 자리에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려고 그래요. 나는 정태기 박사 한신대 교수, 저하고 동갑 친구인데,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저녁에 가니까 어떤 하얀 노인이 교회를 그냥 청소를 막 허리도 구부라지고 나이도 많은데 막 열심히 청소를 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하 웃으면서,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 장로였습니다. 제가 은퇴를 했는데 지금도 나 같은 걸 장로 세워주시고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는 시무장로는 아니지만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축복받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닦습니다. 교회를 청소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노벨상을 탄 사람이고 유명한 물리학 박사고 엄청난 사람인데, 그 허리가 꼬부라져서도 교회 청소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세상은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훌륭할지 몰라도 교회는 섬기는 사람,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다나이라 넌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고 어떻게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과정은 좋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자기가 위기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겼는데도 이제 벗어났는데도 사위까지 삼았는데도 그를 정적으로 알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 갖고 하나님께서 버림바 하나님이 왕을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버렸어요. 나도 저를 버릴란다. 그래가지고 시작은 잘 되었는데 끝에 가서 망해가지고 아들도 전사하고 그리고 사울도 자살하고 그리고 무비보셋 소아마비 장애자 이 다리 하나 불편한 이 아들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래도 요나단과 같은 우정을 생각하면서 왕 한 밥상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했지만은 그래도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한 밥상에서 그 장애자 무비보셋하고 밥을 먹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이렇게 잘 이야말로 이제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다윗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했더라도 교만하면은 적게 하고 겸손한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섬겨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섬겨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손들도 점점 강해져가는 영원히 잘되고 창대케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은 사울의 가정에 비해서 베들레헴 시골 그 시골에서 목동 그 형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8번째 말째에 태어난 이 다윗이지만은 그저 아버지가 양을 치라면 양을 치고 목장을 돌보라면 목장을 돌보면서 막 목숨을 걸고 맹수 들어오고 싸우고 막 양들을 보호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충성하고 자기 일을 충성하고 아버지 말에 충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7제가 다 지네들까지 감동을 안 주고 이제 다윗이 왔을 때 감동을 줘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나중에 왕이 되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런 공적을 세우면서 그랬을지라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절대로 감정으로 옷자락 한번 자른 것까지 회개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근데 다윗은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했을 때 회개하는 얼마나 회개했냐. 눈물이 입으로 들어가 식도를 타고 음식이 되었고 눈물이 앞자가로 떨어져서 옷이 문들러지고 눈물이 빼뚫어 떨어져서 곰팡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금식기도가 아닌 단식기도를 하면서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고도 왕이었지만은 변명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왕이 된 다음에도 사울같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왕궁으로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까 모셔오는 과정은 좀 실수를 했지만은 오벳에돔을 통해서 봤을 때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다 매는 것이구나. 그리고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굵은 배를 입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더니 바지가 벗겨져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결국 다윗도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였더라. 다윗의 집은 점점 창대했더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서 끝내는 망하고 다윗의 가정은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왕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성시대, 우리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제 기르고, 나는 지금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참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 5살, 6살 먹을 때도 기억이 나는 건 그 추운데도 그냥 어떻게라도 새벽기도 끌고 다니면서 그냥 배 아프다고도 소용없고 그냥 소용없어요. 그냥 새벽기도 끌고 다니고, 주일날은 굴뚝에 연기 나오면은 안식일 법은다고 주일날은 밥도 안 해먹고, 그냥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먹고 싶은 달걀 하나도 안 주지만 그냥 목사님만 왔다면 그냥 달걀을 해주고,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는 참 불만이 많은데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먼저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복 받는다고 해서 그냥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예수 믿는 미션 학교만 다녀야 되고, 그래서 너무 신앙을 강요받고,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이제 아마 우리 어머니가 서원 안 했으면은 나는 고등학교 때 이철승 씨한테 픽업되어 가지고 연세대학교 정외과 나와 가지고 아마 그분이 국회의원 있을 때 그 뒤에서 일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제일 뭐였냐면은 아나운서에 픽업이 됐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지금은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요 시험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이군 사령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공 웅변대회를 전국에서 제일 큰 웅변대회인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구방송국에 방송국에 갈 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야! 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하나님 거야. 또 학장한테 막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갖고 학장님, 걔는 목사 될 사람이지 아나운서 되면 안 되니까 막 혼내라고 그래갖고 또 학장한테 불러가서 혼냈어요. 그때는 불만이 많았는데 제가 성령 받고 보니까, 제가 은사 체험해갖고 보니까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저를 통해서 능동교회가 세워졌고, 성음교회가 세워졌고, 잠실 신천중학교가 세워졌고, 예언교회가 세워졌고, 한동교회가 세워졌고, 새하늘샘교회가 세워졌고, 임마누엘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내가 무슨 미국으로 다니면서 무슨 호주로 그냥 뉴질랜드로 그냥 대만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아나운서 됐으면 그렇게 했어요. 지금 퇴출되었겠지. 임태근 아나운서 나보고 그랬거든요. 이광재 아나운서하고 임태근 아나운서보다 내가 더 말이 빠르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텔레비가 없을 때 막 갔다 때 나보고 설교를 젊었을 때 하면요 할머니들이 막 숨 쉬어 그랬어요. 지금 이제 여기 혀가 지금 갈라져 갖고 지금 자고 막 피가 나와요. 그래서 하도 안 쉬니까 연말부터 한 번도 안 쉬었다. 지난주는 2교회를 부흥회하고, 여기 여러분 대개 부흥회가 9시간 8시간이 끝난데 오늘 저녁까지 15시간이 한 주간에, 이게 보통 여러분 목사님이 30분 설교하는 에너지가 노동자들 8시간 노동 에너지가 소모된대요. 왜 그러냐? 정신적, 영적, 지식적, 몸적, 막 심령적, 그냥 여러분들 들을 때 수러지 막 이 설교하기까지 그냥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고, 은혜로 준비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하는 것보다 목사님 설교 30분 하는 것이 에너지가 더 소모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아무렇게나 듣지 마세요. 그런 정성, 그런 기도,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늘의 말씀을 나한테 주신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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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막 이 아내가 막 벗겨져서 혀가 그래도 하니까 막 찔끔찔끔 아프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나운서로 갔으면은 뭐 40이나 채를 넘었을까 그러고 끝났을 텐데 얼마나 감사해. 나는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때 불만이 많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미국 뉴욕에 가서 막 버지니아에 가서 윤명호 목사님 이제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막 클린턴 대통령 99년 그 말기 임기 말기거든요. 그분이 클린턴 대통령 보좌관이 막 나가대학 공항에 데려왔더니 막 나를 나이 드는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든지 한참 찾아봐야 얼굴이 봐. 그래서 이분이 나를 비켜받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 보좌관이야. 근데 이분 부인이 한국 사람 이사라 집사인데 이화대학교 다니면서 이분이 미 8군에 와 있을 때 영어를 가르치다가 연애가 되어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부인이. 근데 이분이 이대 다닐 때 암에 걸렸대요. 암에. 근데 제 부흥에 참석해갖고 암이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윤명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대 다닐 때 암에 걸렸었어요. 서달수 목사님 부흥에 참석해갖고 내가 안수받고 불받아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번 모시고 내가 우리 집에 모실 테니까 강사로 초청해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집회가 없으니까 새벽에 오고 밤에만 있는데 그냥 새벽에 그냥 제가 5시 집회 인도하려고 4시 반쯤 일어나면 벌써 얹어 이인수의 한국 네임으로 이분이 일어나갖고 언제 벌써 새순물 다 받아놨지. 그냥 뭐 노션 뭐 다 해놓고 키가 멀때같이 큰 사람이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라 그냥 타올을 놓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세수다라까지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 다윗이 왕복 입은 거 안 맞는 것처럼 나는 한마한테 불편한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진생 이제 티를 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점심경 이제 아침겸 같이 한 11시 반쯤 먹는데 목사님 힐러리 여사가 자주 가는 그런 레스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 여사가 갔던 식당으로 레스토랑으로 가서 대접을 하는데 씹을 필요가 없어. 입에다가만 넣으면 녹아. 그리고 밥을 먹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힐러리 여사 클린턴 대통령 잘 가는 디파트 백화점에 구경 갑시다. 사이팅 갑시다. 그럽시다. 나는 그냥 구경만 가는 줄 알았더니 넥타이 이거 좋아요? 색깔이 어때요? 이거 좋아요? 색깔이 어때요? 좋다고 했더니 바구니다 다 담더만. 나중에는 슈즈 구두점에 가서 구두를 작은 것을 고르더니 이거 목사님 맡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끼웠더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담아가지고 그거를 한국에 갖고 와갖고 신다가 이제 자주 안 신고 팔순잔치나 결혼 주례 때만 신는데 한 번은 우리 권사님 팔순잔치 예배 인도하려고 그걸 닦는데 구두 닦개가 나를 아래로 훑어봤다 봤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구두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나 미국에 갔더니 선물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런 가죽 한국에는 없다고. 이거 지금 손타니까 조심을 하고. 지금 그게 벌써 99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도 넘는데 내가 신고 온 것은 좀 5만 원짜리 신었는데 그래서 나 그렇게 비싼 구두인 줄 알고 지금 신장에다가 넣어놓고 안 신어. 갑오로 물려주려고.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달걀이나 찌꺼니 대접하더니 이게 이자가 커갖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성경을 읽어라 뭐 새벽기도를 끌고 댕겨라 여러 가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부족하지만은 이마만침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 학원 보내는 거, 과외 보내는 거, 영어 시키는 거, 수학 시키는 거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이런 영적인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이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윗의 가정같이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가고 가정 예배도 드리게 하고 주일 지키게 잘하고 예배 참석하게 하고 중고등부도 참석하게 하고 주일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믿음 중심으로 살고 겸손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목회자를 받들고 감사하고 11조 오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이 지금 신앙 없더라도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자손한테 이어지게 해서 가정들이 정말 이제 다윗의 가정까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되고 점점 화목하고 점점 주님을 모신 임마누엘 가정이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노아 8식구와 같이 다 8식구가 구원받을지언정 노새가정같이 노새처와 함께 사위들은 물바다 속에서 타버리고 놋과 두 딸만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가정, 점점 강해져 가는 정, 점점 복받는 가정, 점점 더 잘되는 가정, 점점 구원받는 가정, 점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점점 축복을 받고 점점 강하여 창대하고 복받는 구원의 가정, 복의 가정, 자손들, 여러분들 자손들, 집안들,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 이런 가정들, 이런 자손들, 이런 집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